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세대에 힐렐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스승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명석했는지 그를 따라서 힐렐 학파라는 게 생겼고,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가말리엘이 이 힐렐의 제자고, 또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학파는 나중에 샴마이 학파와 같이 흘러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2000년 동안의 유대교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의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민족의 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율법을 내가 한 발을 들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발로 하나 딱 들고 있을 테니까 내가 발이 떨어지기 전에 설명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요청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나머지는 다 커멘터리다,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거, 네가 너에게 기분 나쁜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그대로 바꾸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힐렐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봤죠.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워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활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 적극적인 표현으로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힐렐은 네가 싫어하는 것 너 남에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다면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더 적극적으로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대접해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내용이 다 이겁니까? 말 그대로는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ummary, summarization,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너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다. 이게 선지자가 원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물어보다가 자기가 대답하기를, 율법은 그리고 구약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 말 잘했다, 너 그대로 해라. 주님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12절에 있는 말씀이 율법의 요약이고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머리에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미리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잖아요. 왜 빠져 있을까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미 여기에 스며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네가 고백했다면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한 것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요약해 주심으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이미 그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 내 이웃, 특별히 주님께서 이웃을 말씀하셨을 때는 공동체에 대한 이웃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세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플러스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플러스 새 계명, New Commandment.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딱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아니,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새 계명까지 붙여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다 하라라잖아요. 이것이 율법일까요? 맞습니다.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율법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명령에 불과합니다. 도덕과 윤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건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볼 때마다 그 내면에, 그 배후에, 그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진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단지 너 대접해라.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접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율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비로서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사랑의 계명이다 라는데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관찰하는 것 봤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는 것 공부했습니다. 신학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진짜 지식을 막는 길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성경을 공부했다.
나는 헬라어를 안다. 나는 히브리어를 안다. 나는 이 구조를 안다. 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전도사였고 어리석은 목사였는지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을 보지 못하고 말씀 자체로 명령 자체로 내가 행해야 될 자체로만 보면 그것은 결코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시간이 될 뿐입니다. 주님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러브레터구나.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러브레터구나. 신구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만 있으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갑니다. 이 본문의 이 모든 내용을 가만히 보면 12절에 주님께서 결론을 딱 요약으로 내려주셨고 13절부터 끝까지 간단한 한 가지 적용을 딱 내려주시고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가르침은 12절에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12절이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모든 수평 관계 속에서 네가 대접받기로 하는데 대접해야 된다. 그 말을 하면 자,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7장 1절에.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 비판 안 받으려거든. 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이 7장 12절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자, 여기 또 그 앞에 6장으로 내려가, 5장으로 우리가 훨씬 더 가서 5장 21절을 우리가 보면 직접 우리가 이런 명령들을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이거 살인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게 7장 12절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또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남이 나에게 화내면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정도 안 물어보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너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뜸하는 반응은 뭘까요? 당신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서 지금 막 화를 내느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오늘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모아서 요약해 놓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려면 내가 대접받는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뭐가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뭘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언제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뭐에 필요가 있는지 내가 사정이 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내가 대접받으면서 행복해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나 혹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내가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역으로 한번 적용해 봐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공자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 먼 옛날의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란, 에티켓, 에티튜드 뭐 그 이상의 것들도 예에 들어가지만 예란 뭐냐? 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상담가들도 너 먼저 말하지 말고 물어봐라, 들어봐라. 묻고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해라 라고 상담가들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묻지 아니하고 섣불게 판단하고 묻지 아니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묻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껏대로 재단해버리는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묻는 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부부관계에서 제일 고전에 해당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직접 실천하거나 실행에 옮긴 것도 또 아닙니다. 이해는 했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책 읽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남자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화성은 마스. 결국은 전쟁의 신을 의미하는 남자의 어떤 표징이죠. 금성은 비너스, 여자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표징이죠.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나라의 문화가, 몇 행성의 문화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걸까요? 네? 몇 개? 크게 말씀해 보세요. 몇 개 행성이 지금 여기에, 몇 개의 행성의 문화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3개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세요. 하나는 화성, 하나는 금성, 하나는 지구. 저는 이 지구를 못 맞힐 줄 알았는데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3개의 행성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는 화성의 문화, 하나는 금성의 문화, 하나는 그들이 결혼하여서 지금 머물고 있는 지구의 문화까지 3개의 행성의 문화가 지금 짬뽕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죠. 먼저 말을 배워야죠. 말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언어 속에 있는 색채와 뉘앙스와 의미를 배우지 아니하면 이해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제일 어려움 겪는 게 뭐예요? 영어잖아요. 왜 영어 때문에 고생해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위험에 자기 자신을 넣지 않아요. 수치스러운 것, 창피한 것 모험하지 않아요. 특별히 대학 나온 사람들 영어 잘 못해요. 차라리 대학 안 나왔으면 그냥 부딪히면서 영어 배울 텐데 더 못해요. 그러나 이 나라에 와서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에 살면은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의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배우셨어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이랬다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예수님 엄마 했던 그 한마디만을 내가 듣고 싶어요. 엄마. 예수님도 엄마를 배웠어요. 엄마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빠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에 아주 간단한 문장부터 배우시기 시작했어요. 왜? 지구의 언어를 배워야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걸음걸이 배웠습니다. 1살 되면서 서는 법 배웠습니다.
무릎 깨지면서 배웠습니다. 엉덩방아 찧으면서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문화 속에 들어왔고 언어 속에 들어왔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아기 때부터 출발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공동체에서 만났습니다. 마치 결혼한 두 사람이 어른이 돼서 만난 것처럼 공동체에서 만났고 공동체에서 서로 집사님, 장로님 또는 권사님 혹은 사모님 혹은 목사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두 문화, 세 문화, 아니 각각의 문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문화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들이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일단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로 하나로 묶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문화의 독특함을 갖고 있는 각자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순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안 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를 왜 여기다가 올려놓으셨어요? 머리를 쓰라고요.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게을러서 잘 안 물어봅니다. 지레심작해 버립니다. 편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사건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충청도 어머님 아래서 남아선호 사상을 강력하게 갖고 계신 그 어머님 아래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의 문화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원하는 것 또박또박 얘기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자라난 문화는 여자는 또박또박 얘기하면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 두 문화가 만났습니다. 저는 저하고 제 아내가 참 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화성과 금성이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다투고 나서 혹은 갈등이 있고 나서 외로워. 외롭다. 당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저보고 늘 하는 버릇이 말 표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철벽이야. 철벽. 절벽이 아니라 철벽이야. 무슨 얘기를 하면 튕겨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받아주는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서로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되는데 퉁 하고 튕겨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당신이 굉장히 행복에 겨워 그렇구나. 행복에 겨워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제가 정말 못됐죠. 그러나 저는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를 10년이 흘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미봉책으로 덮어가면서 10년을 지나온 어느 날 정말 저와 제 아내의 관계에서 큰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진 않고 단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계속 드려왔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는 겁니까? 제가 정말 못된 아비입니까? 제가 정말 못된 남편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주시든지 뭘 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걸 모르겠고 나는 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내 아내는 힘들어하고 내가 사랑할수록 더 외롭다고 그러니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겁니까? 막 하나님께 항거하고 하나님께 막 고함 지르고 그러다가 또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미쳤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셔요. 그런 미친 것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뭔지 알고 아멘 하셨어요. 뭔지 좋은 거 나올 줄 알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전사님 믿음이 좋으셔요. 제가 정말 힘들게 기도를 하는데 제 가슴, 심장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한 그런 게 한 두세 번 이렇게 흔들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심장이 아파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다. 유일한 경험입니다. 결혼 생활하고 10년째 되는 어느 날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러지?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말 하셨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해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제게 들린 그 음성이 네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 네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 저는 제 잘못을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방법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안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딱 한 가지만 알려주셨어요. 네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가슴을 붙잡고 그걸 이렇게 딱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이 떠오르고 들려주는 순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아내가 이렇게 아프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저희 부부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출발이었고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말이 아내를 아프게 할까? 어떤 말투가 아내를 힘들게 할까? 내가 어떻게 얘기할 때 혹은 행동할 때 아내가 아프게 할까? 이것들을 주님께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정말로 제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는 발가벗겨진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 껍질이 그야말로 찌릿하면서 깨지고 딱 갈라지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 이후로 금방금방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계속 제 삶 가운데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내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이 저의 문제지만 제 상대방에 대하여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진심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왜 힘드냐?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자분들이 정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화내면 저 왜 화내는지 알 거야.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짜증내면 저 남자가 왜 짜증내는지 알고 있을 거야. 모릅니다. 여기서 민감한 남자분들은 양해하고 저 용서해 주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릅니다. 왜? 저 부인이 왜 그렇지? 그리고 미리 사과합니다. 미안해. 뭘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 그냥 미안해. 남자들은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짜증났느냐? 왜?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오늘 부분인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래요? 무엇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졌어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 사이를 갈라놨는데요? 물어봐야 돼요. 참 그 사람이 멀리 있으면 자기가 상상해서라도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내가 지금 뭔가 말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 얼굴 표정이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아내에게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나 아니야, 화 안 났어. 그냥 당신 얼굴에 써 있거든. 그럼 아니야 나 화났어. 아니야, 당신 얼굴에 써 있어. 그러면 거의 99%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자는요, 식센스가 발달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육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도 내 아내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당신의 느낌은 뭐야? 당신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접하려면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지 않고 대접하는 것은 내 일방적인 잘못된 사랑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수록 첫 10년 동안 내 아내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가 잘못된 거고, 내 것을 받아들이면 옳은 거라고 얘기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눌렀기 때문에 아내는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부담을 느꼈고 압박을 느꼈고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배웠고요, 경험했습니다. 좀 누군가 우리 선배님들이 좀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군가 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참 배웠을 텐데, 죄송하게 영적인 좋은 스승들이 제 앞에 많이 있었고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건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앞세대 제 훌륭한 선배님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다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앞 선배님들의 가정을 보면요, 가정이 엉망들이에요. 자식들 엉망됐어요. 너무 치우쳤죠. 그러니 우리에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다음 세대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교회에서 젊은 가정들 볼 때마다 나 우리 실패했다. 나 이렇게 실패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더라. 우리는 너무 극과 극이 만났었다. 하나는 금성, 하나는 화성에서 와가지고 지구란 땅에 와서 너무 달랐다. 우리 이렇게 실패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가정들이 저희 아이의 실패를 듣고 좋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실패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실패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반면 스승으로 삼아서 이렇게만 안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목사님도 이러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위안이 됩니다. 제 다음에 있는 그 가정들을 제가 보면 저희보다 월등히 뛰어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박수칩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우리 가정보다 낫다. 넌 잘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가 나처럼 친자의 이런 실패를 좀 알려줬으면 조금 그 과정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난 몰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만, 또는 아픔을 통해서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던, 그리고 늦을 수가 없는, 우리가 나이가 70이든 80이든 행해야 될 그런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첫 번째예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물어보셔야 되고, 자꾸
자꾸 말로 물어보고 자꾸 행해봐야 되고 자꾸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 정, 의를 다 사용해서 그것을 이제는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사실은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nalysis, 분석하는 지혜가 있고요. synthesizing, 종합하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석은 뛰어난데 전체를 못 봐. 어떤 사람은 전체는 잘 보는데 자세하게도 못 봐. 인생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다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사이트가 뛰어나기 때문에 턱턱 뛰어가. 그런데 이 뛰어가는 인사이트 때문에 이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왜? 너무 통통 뛰어가니까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쑥 떨어져요. 그러나 조심조심 살펴가는 사람은 절벽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이 두 가지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부터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의 습관을 배우려면 이것을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다음 이것을 종합하고 그림을 그려낼 줄 알아야 돼요. 엉뚱한 그림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이 준 정보 가지고 엉뚱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의 흡사한 그림을 만들어내서 내 머리를 사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제일 약한 게 이것입니다. 내가 착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No. 착한 사람은 사람 망하게 하고 문화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가정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해지시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참 나쁜 말 하신다고 얘기하겠지만 착해지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들은 분이시거든.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아오신 분이시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쓴소리도 못하고 늘 예 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알고 이 문화를 알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제가 배웠던 건 주님께서 이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걸 주님께서 먼저 배우고 계셨어요. 탁 하고 심장을 치셨어요. 저는 지금 믿기는 제 해석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지 안 하셨다는지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아마도 성령께서 혹은 천사가 제 심장을 탁 하고 치신 것 같아요. 공감하게 만들으셨어요. 공감 배우셔야 돼요. 상대방이 아프겠다. 상대방이 힘들겠다. 상대방이 어려웠겠다. 그랬냐고, 그렇게 힘들었냐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삶의 습관들. 세 번째는 내 삶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은 제가 제 목회 한 25년, 30년 사이의 목회 경험상 착한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요.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요, 감정이입이 부족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다 봤어요. 착한데 머리 안 쓰는 사람 봤고, 머리는 비상한데 감정을 이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은 많고 계획은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뭔가에 대하여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할 줄 아는데 삶에 실천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거 다 행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주님 대접받으시려면 뭐로 내려오셨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대접받고 영광 받으시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 말았어야 되지만 주님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언어 배우셨고요. 문화 배우셨고 먹는 거 배우셨고 엄마 젖부터 먹기 시작해서 딱딱한 음식 먹었고
유대 음식 먹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 배고팠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러면서 그 문화 속에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셔서 우리가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셨는지는 주님이 그대로 아시고 그대로 살아주셨고 그대로 죽어주셨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 오늘 율법이 이거다.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델이 있잖아요. 저는 선배님들한테서 모델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훌륭한 분들 많지만 저는 적어도 가정에 관련한 내 자신의 삶을 죽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해서 같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모델을 저는 선배님들한테 못 봤어요.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대가를 치고라면서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정말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영양가 있고 황금의 길을 걸어가고 싶거든. 이거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잖아요. 골든 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황제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놨다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래요.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황금을 뿌리고 걷고 싶거든. 찬란한 길을 여러분이 걷고 싶으시거든. 이 황금률을 날마다 실천하시며 사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판단하기 전에 물어보고, 말하기 전에 물어보고, 비판하기 전에 물어보고, 내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물어보고, 그 말에 들은 것 가지고 잘 분석하고 종합하고 가슴으로 느껴보고, 그리고 삶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왜? 너 지가 없는 거 내가 안다. 너 감정이 잘못된 거 안다. 너 게을러서 계획 세운 거 실천하지 못하는 줄 안다. 그러니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이 왜 12절과 연결되느냐?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세요. 절대 그냥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이 정도 살지 뭘 얼마나 더 하며 사냐고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가서 대접해주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사랑 실천해라. 이러면 너의 길과 너 주변을 내가 황금으로 깔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 황금이 없어도 하늘나라의 황금 깔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것을 결혼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주님이 10년째 알려주셨구나. 언젠가 우리가 아는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다 보면, 또 찾다 보면, 두드려 보면 그런 놀라운 길들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황금률을 실천하고 경험하며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